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3주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말씀은 이해했지만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때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설교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았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개의 해석이 대립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죠. 2000년을 전에 오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그렇게 성령이 그 귀를 주시면 어떤 이의 주장이 옳은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죠. 예수님 제자들도 한때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들기까지 했다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3년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제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처자식, 부모, 형제, 내 목숨까지 다 버리고 와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럼 난 뭐가 되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꼴이 되는 건가,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은요, 한글 성경이 너무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저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에피띠마오, 비난하고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아니, 선생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비난하고 꾸짖다가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 예수님을 비난하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히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아요. 깊이 듣지 않고 그래놓고 오해하고 화를 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저거예요. 제3일에 살아날 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마음에 새겨들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꽂히면 베드로처럼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말씀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즉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화를 낸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일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 입다의 딸에 관한 그 기사를 보았는데 그 딸이 산당에 창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걸 깊이 생각했어야죠. 아무 죄도 없는 딸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그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하나님도 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여자와 노인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애써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죽는 그런 거 사람이 당하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게 돼요. 입다의 기록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어요. 절수로는 60절에 달합니다. 단 2~3절만 기록된 사사들도 많은데 입다의 기록이 60절에 달한다는 건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2주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다 했다면 2시간이 넘게 아마 3시간이 걸쳐서 그렇게 설교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빼고 쉬운 얘기만 그날 전했었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마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에 관한 그 첫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입다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죠. 오랜 시간. 그 입다하고 또 7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족을 위해 눈물겹도록 노력해도 결국 얻는 건 불행과 파멸뿐이었다. 이런 교훈을 얻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입다의 사건을 묵상할 때 좀처럼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저렇게 행하시면서 얻으시는 게 뭐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지? 그 하나님의 일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그 본문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느 순간 그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성광처럼 떠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아. 두 개의 단어가 뭐였냐면 이 헤렘과 코르반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를 저한테 주셨다고. 이게 입다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이제 헤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렘이 뭐냐면 레위기 27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를 못하고 무르지도 못해요. 바친 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친 거는 다시 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한 번 바치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사람을 바쳐놓고 다시 무르지 못한대. 무슨 뜻일까 대체? 그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 바치는 거, 그거 뭐 성직자 이런 거 아니었어? 근데 아니래. 반드시 죽이래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정신병자고 살인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섬길 수 없게 된다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을 하나님의 일로 보면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거 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저 온전히 바친다는 거 있잖아요. 온전히 바쳐진다. 그 뜻의 히브리어가 이거 아까 얘기한 헤렘이에요. 자, 바쳐진 것, 봉헌된 것, 근데 저주받은 것, 금지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러니까 봉헌된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까 철저하게 금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이 헤렘이에요. 뜻부터 너무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 좋은 것만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저주받은 걸 내게 바치래요. 저주받은 걸. 저주받은 걸 바친 후에는 무르지 말고, 절대 무르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막 그림도 찾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소나 양,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성막 앞에서 저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잖아요, 동물을. 저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소 위에다가 지금 유대인이 안수하면서 지금 저거 뭐 하는 겁니까? 내 죄를 저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 죄가 저 소한테 옮겨갔죠? 그 옮겨간 그 소를 저렇게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다. 불에 태워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동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 저 연기가 나죠, 저렇게?
저 연기를 하나님이 저렇게 하늘에서 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제단 위에서 내 죄가 타는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 타는 냄새를. 그렇게 맡으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너무너무 향기롭다. 난 저 향기가 제일 좋아. 네 죄가 타는 냄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드리는 법이에요. 응? 사람의 죄를 드리는 법. 내 죄를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죄는 저주받은 것이고 금지된 것이니까 절대 물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게 다 주고 너는 다시는 죄를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기어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가져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렘된 사건이에요. 내 죄를 다 저기다가 전가시켜 놓고 저렇게 죽어버렸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할지니 반드시 죽일지라. 저 십자가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런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일로 보니까 너무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 그 앞에 그냥 엎드려 절하게 그냥 울게 돼요. 입다는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녀의 아들, 아버지 없는 사생아, 이런 콤플렉스가 평생 그를 짓눌렀고 가족에게 외면당하면서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게 전부 쌓여요.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병들게 하는 악한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 그런 게 쌓인다고.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게 단서였잖아요. 단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입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병들게 한다. 나를. 입다를 부추겨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만들고 그렇게 자꾸 부추기고 결국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입다는 악한 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내 안에 있던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헤렘했어야 했어요. 응? 그런데 입다가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나를 헤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굴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누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괴롭힌 가족 중에 그 누구를 헤렘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해박한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야. 그리고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병든 옛사람을 즉각 헤렘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성경에 해박하고
믿음의 고백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라고. 입다는 그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어요. 그래야 했어요. 그랬다면 다른 이에게 복수하겠다는 악한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창녀의 아들이 창녀의 아버지가 되는 그 불행한 일도 반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건 나를 해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를 저기에 저렇게 달아야 돼요. 제가 밖에 십자가에 써붙여 놨잖아요. 저걸 못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 교훈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우선인 건 없습니다. 고작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고 60절에 달하는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그 옛사람부터 죽이지 않으면 너에게 새 생명은 없다고 엄중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저 두 번째 코르반을 입다의 사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혁교회의 신조가 저 마가복음 7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자주 비난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주 비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자들일까?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자들일까? 당연히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실은 사람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너희는 헛예배하고 헛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밖에 써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헛예배하고 헛믿지 않으려고. 이거 그대로 써놨다고,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코르반이란 제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코르반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은 아까 헤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죠? 이 고르반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러면 막 좋은 뜻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악한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제5계명이죠. 이 계명은 마음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로 부모의 노후를 도와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10계명 강해를 잘 들어보시면. 그런데 일부 악한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자기 재산을 코르반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해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이용해 먹은 게 있어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말씀. 한 번 바친 건 절대로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우리는 좀 전에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았잖아요. 아니, 이 말씀에 한 번 바친 헌금은 무르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너 죽이라고. 너 그 악한 본성 죽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한 번 바친 건 물을 수 없으니까 부모를 모시려야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이들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이 고르반, 지들이 만든 고르반법은 하나님께 서원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서원을 하고서 언제 바쳐도 상관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바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들은 평생 배불리 먹고 잘 즐기면서도 부모는 공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 겉으로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 전형적인 위선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전형적인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다가 서원할 때의 마음을 다시 이거 지금 코르반하고 이따가 서원할 때의 마음을 다시 들여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한 번 바치겠다고 서원한 건 절대 물릴 수 없다. 입다도 이 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입다는 이 법을 백성들에게 강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누구라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절대 물릴 수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법을 내세울 때 입다 안에는 옛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실한 자라고 포장하면서 나를 버린 가족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창녀의 굴레 속에 가두겠다는 삐뚤어진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여라. 오늘 서경인 집사님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을 죽여라. 두 번째는 제발 좀 위선자의 가면을 벗어라. 옛사람과 위선자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할 내 안에 마귀의 형상이 있으면 입다가 당한 불행을 똑같이 겪게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전한 그 2주 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면 내가 행한 그 서원 때문에 딸이 창녀가 되는 거 그거 맞겠다. 아니 그거 나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니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이 사람 귀에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절대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건 다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 그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돼. 입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성경을 읽을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었죠. 성경에 같은 말이 2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몇 번 강조했죠, 제가. 입다의 기사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똑같이 딸도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연다 뭐 이라는 의미라고 또 얘기도 해줬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입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입을 열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면 그 말씀엔 2배, 3배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입다가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을 행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인 거예요. 왜 이런 걸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딸이 창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그 서원을 뒤집겠다는 말은 딸을 향한 아비의 사랑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언제든 쉽게 뒤집어도 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여러분, 딸을 불에 태웠다는 주장은 2000년 동안 제기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딸을 불에 태워 죽도록 놔둘 리가 없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된 게 마음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보다도 먼저 당신의 딸이 창녀가 되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딸이. 자, 에스겔 26장을 볼까요? 네가 네 아름다움과 네 명성을 가지고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양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정말 이쁘게 예배당을 꾸며놨어. 이쁘게. 근데 그곳에서 창녀짓을 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니네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하신 건데. 아니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되는 걸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 창녀가 되는 걸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냐고 물어서야죠. 그렇게 물어야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하는 죄를 다 막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인 죄와 악 이런 거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이 천국이지. 그 하나님이 다 막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되죠. 제가 이 땅은 사탄이 주인인 곳이라고 바로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은 사탄이 주인인 곳이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그의 딸이 창녀가 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곳이에요. 입다가 그의 딸을 창녀로 만드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은 당신 딸은 창녀가 되도록 두어도 사람의 딸은 창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참 정말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느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이단 아니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입다의 딸을 불에 태워주겠다는 그 증거도 없고 평생 노처녀로 살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둔 단서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서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전하지 못한 근거, 그거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딸을 보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말이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우리 번역이 참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원어에 의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입다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내 고개를 숙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고개를 숙이게 한다는 건 입다가 평생 창녀의 소생, 사생아로 살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의 부모잖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창녀의 소생이라고 내쫓았던 형제들을 얘기해요. 입다가 자기 딸을 보고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나를 창녀의 아들로 만든 부모, 나를 사생아로 만든 형제들, 너는 이제 내게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창녀가 될 거니까. 성경을 면밀히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2주 전에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서 애곡이 이제 기념했다 이런 뜻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셨었잖아요. 이거 아까 저 산당에서 저거 창녀짓 하는 거 저거 책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딸들이 더는 산당의 창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굳은 일념으로 소녀들이 매년 길르앗에 가서 나흘씩 기념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입다의 딸이 창녀가 되었다는 걸 못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저는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만 당부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정말 어려워. 여러분 80대 그 노년에 이른 부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5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 그 얘기 자주 하죠. 아니,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속으로 너를 낳았지만 너를 진짜 모르겠다. 내 속으로 낳았는데. 50년을 함께 지낸 배우자, 내 속으로 낳아 기른 자녀의 속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게다가 나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티끌,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우주 전체세요. 전보다도 작은 존재가 전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벼룩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 벼룩이 나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벼룩이 나하고 공생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단 1%라도 알 수 있을까? 그 벼룩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공생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보거나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 단 한 구절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걸 매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옛사람부터 해내야 돼요. 정결한 자로 앉아야 돼요. 그게 해내는 게 쉬운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없애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정말 미세하게 들려요. 미세한 음성으로 들린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냥 단 40분, 50분? 그냥 한 번 딱 듣고 말잖아. 저는 여러 번 듣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딱 한 번 듣잖아. 그러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나중에 여쭤봐야지 했어야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제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추측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있어 여기. 내 얘기를 하는데. 저 김진우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만 여기 있으면 돼. 저 정말 진짜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좀 힘이 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대항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권면이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셔놓고 바로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예전의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네 안에 있는 옛사람, 그를 반드시 죽여야 듣는 귀가 생기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다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했잖아. 남을.
그때 모든 불행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니 왜 맨날 나는 안 죽이고 저 사람 좀 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냐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부터 죽이세요. 자기부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딸을 창녀로 만든 입다가 히브리서에 의인으로 기록된 거. 그거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죄인 아닌 자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의인의 반열에 있죠. 입다가 의인인 것보다 다윗이 의인인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온갖 잡신을 들여오고 그 신들을 위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도 의인의 반열에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기독교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때리고 죽이게 했어요. 근데 그도 의인의 반열에 있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탄이란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의인의 반열에 있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죄를 따지면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주인인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라고 배웠잖아. 칭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칭해 주시는 거라고. 의인이라고. 입다는 비록 딸이 창녀가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됐지만 자기가 벌린 일이잖아. 아니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지. 그걸 뒤집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벌려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그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을 보였어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한 입다가 의인의 반열에 오른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일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조금 알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게 돼. 그러니까 만약 그럴 자신이 없거든, 그냥 제가 그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귀라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말씀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